불난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몸에서 무슨 냄새 나죠? 그렇죠. 불냄새, 연기 냄새. 맞죠? 그거 노력해서 몸에 물들었나요? 아니에요.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어리석어진 내용을 종이에 쓰면서 나는 사람이고 나는 감정이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육신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태어나서 종이에 쓰면서 외워서 공부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믿게 됐죠? 나는 감정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서 평생을 그렇게 연습해왔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너 빼고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걔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자기의 감정을 나로 삼아요. 친구들이 자기의 감정을 나로 삼아요. 선생님들이 자기의 감정을 나로 삼아요. 온 세상이 연기법에 의해서 드러난 어디에서 온 줄도 알 수 없는 그 생각과 감정들을 모두가 자기로 삼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거기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훈자가 연기예요. 연기. 연기 훈자예요. 습자는 우리 습관할 때 습자예요. 마치 불난 집에 들어갔다 오면 연기 냄새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몸에 배듯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곧 나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W 스님을 보고 배워야겠다라고 했던 게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제 앞에 아름다운 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는 그거예요. 도반.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 나의 동반자. 그 동반자가 향기 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타협해서 도반을 만드셔서는 안 돼요. 나와 함께 가야 할 그 사람을 이 사람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건 잘하니까 그게 아니고 저 사람에겐 뭘 배울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눈을 항상 뜨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의 길을 함께 갈 만한 도반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도반의 힘을 믿어요. 불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스승을 얻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복입니까?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도의 절반을 얻는 것과 같아. 절반이요? 그럼 전부를 얻는 건 뭐죠? 도반을 얻는 것은 도의 전부를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도반이 있으면 나는 스승께 배운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옆으로 조금 빗나갈 때 도반이 나를 붙잡아 줄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비구니 스님한테 이 질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님은 여러분 나르시즘이라고 아시죠? 뭐예요? 나르시즘이? 본인에 빠져 있는. 본인에게 빠져 있는 거. 오, 맞아요. 본인 얘기예요?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이 스님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크게 끄덕거리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 맞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넌 50점. 너는 20점. 사람들에게 점수 매기고 무게다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말 교만한 겁니다, 이건.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내 눈이 올바르다면 그래도 되겠죠. 하지만 내 눈도 변하잖아요. 맞죠? 나의 견해도 변화해 가는데 그 변해가는 저울로 끊임없이 0점이 바뀌는 저울로 무슨 무게를 달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스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라고 하는 그릇을, 이게 나예요. 나라고 하는 그릇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큰 그릇, 그 사람보다 화려한 그릇, 그 사람보다 무언가가 많이 담겨 있는 그릇으로 보이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본래 갖춰진 능력 같기도 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갖춰져 있는 능력 같기도 합니다, 스님. 그런데요, 그분하고 저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보만이라는 놈하고 그분하고 비교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 그릇이 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그릇은 언제나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옹졸해질 땐 정말 간장 종지만큼 작아져요. 그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스스로의 마음을. 부끄러울 때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또 예를 들어 뭐 세뱃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날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월급날 이럴 때 너그러워지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그릇의 모양일 때가 나일까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거야라고 정의하는 순간, 규정을 짓는 순간 그 사람은 이 크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때로는 초라하고 작은 내가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사회에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가정에서 외롭거나 슬프거나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나의 그릇은 굉장히 작아지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작아진 그릇도 나는 아니다. 나는 끝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영원히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그릇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보다 큰 그릇이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그 사람보다 큰 그릇이 있겠냐고. 나는 초라한 사람이야. 나는 쟤보다 못나. 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나는 딱 그 모양으로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잘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릇도 나보다 더 잘난 그릇 앞에 가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행복이고 자유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나의 그릇을, 나의 견해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보다 이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스승께 배웠다면 우리는 언제나 유연한 자기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나보다 잘난 분을 만나면, 나보다 훌륭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분을 보면 얼른 마음의 그릇을 열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담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도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과의 인연이 다해서 세상을 떠날 때 너의 마음에 가장 감사한 사람으로 누가 남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도반이 남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도반이 없어요. 되게 외롭습니다. 남자들. 우리 여성분들은 이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카페에 가면 건강하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아까 제가 쓰고 지웠어요. 기분이 나빠서 지워버렸지만 나쁜 교육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울면 안 되라 그랬잖아요. 나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요. 나 이렇게 못났어. 나 이렇게 초라해. 나 이렇게 옹졸하고 나 이렇게 못된 놈이야 라고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는 거 있죠. 이거를 남자들은 지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연습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지긋하게 들으시면 아니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지조차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차 마시잖아요. 차담하면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저거 이렇게 여쭤봐요. 여쭤보면서 이렇게 공감해드리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몰라요? 써먹어 보세요.
남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인데 그 식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거 뭐라 그러죠? 상견례. 저 몰라도 이해해 주세요. 상견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상견례를 다 마치고 이제 뭐 다 허락 받고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운동을 막 했대요. 근데 이 여성분이 하는 얘기가 운동 3일 해놓고 나 팔이 좀 굵어진 것 같지 않냐고 물어본대요.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엄청 징그러 지금 운동 그만하라고 징그럽다고. 이렇게 해주면 남자들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기입니다.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누구는 칭찬을 안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유난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칭찬받은 적 있으세요 오늘? 없죠? 어제는? 없죠? 그제는? 이거 봐! 없어요. 없어. 저도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칭찬 안 해줘요. 웃픈 얘기입니다. 웃기고 슬픈 얘기예요. 남자들은 사회에서 칭찬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칭찬받기를 원하는 곳이 어딜까요? 집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결혼하고 나면 아내에게 받고 싶어요. 사내집리잖아요. 남성분들 마음 좀 알아주셔야죠. 칭찬해드리세요. 칭찬하고 별거 아니까 진짜 사소한 건데도 칭찬해주면 남자들이 입이 귀에 걸려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동 심리학이라고. 남자들은 이 칭찬해주는,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남자는 목숨을 건다 그랬어요. 여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뭐 이게 불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맞구나 하고 느꼈어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도반들에게 칭찬해 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까 9살짜리 친구가 손 들고 질문했다 그랬죠? 제가 그 친구를 칭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엄청나게. 갑자기 의젓해지는 거예요. 9살짜리인데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칭찬해 주니까.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저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수고했어요. 고생하셨고 그동안 노력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속에 있는 얘기도 좀 꺼내보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 무시하지 말고 응석 부리지 말고 이분도 좀 위에 챙겨주고 위해주고 또 이분이 하는 얘기 가볍게 듣지 말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도반의 역할 그래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것들이 훈습되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는 놀랍게도 한 잔이 들어가야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맨정신에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 쟤 미워, 나 쟤 좋아 이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꼬마 애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나쁜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가서 아껴주고 너 참 예쁘다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나 너 좋아해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못해. 바보 같아. 우리 해보자고요. 집에 가셔서 회사에서 남성분들 마찬가지예요. 좋은 분이 있으면 아 당신 정말 이게 참 예쁜 것 같아요. 참 우리 막내는 참 웃는 모습이 예뻐.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것 같아. 아유 선배님은 진짜 말씀을 정말 예쁘게 하셔서 선배님하고 대화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우울했다가도 선배님 웃음을 보면 제가 행복해져요.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안 해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보자고요.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변화할 때 내 주변에는 도반들이 생길 거예요. 평생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걸어가주는 정말 아름다운 인연이 내 주변에 분명히 생길 겁니다. 언제요? 내가 그렇게 변화할 때. 내가 그렇게 마음을 열 때. 나의 그릇이 난 그런 거 못해. 난 그런 거 못해. 남사스럽게 그런 걸 시켜. 라고 나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는 순간 나는 딱 그 모양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유연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도반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도반,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의 짝, 반쪽. 저는 도반들이 참 많이 계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도반들이 제 옆에 나타나준 저의 전생 인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하셔서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평생 버리지 않고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안 되잖아요.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 부족한 것도 있고 훌륭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나 부족한 거에 우리 눈이 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것도 잘하네. 이것도 잘하네. 이 사람이 이걸 안 해주면 아니면 이렇지 않다면 내가 얼마나 불행해질까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 고마운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죠? 네. 항상 부부들은 서로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 고맙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 항상 내 그릇 정해놓지 말고 조언을 우습게 듣지 말고 항상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 주변에 도반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피해자가 이 앞줄에 앉아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농담으로 했지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게 그 사람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비유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제 큰 스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소개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불발이 됐어요. 소개팅이 불발이 돼서 시작도 못했어요.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엄청 혼나고 반 전체가 혼났어요. 애들이 단체로 나가서 소개팅한다 그래갖고. 재밌는 사건이었죠. 그때는 휴대폰이 보급이 안 됐을 때라서 이러면 또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러겠네. 있긴 있었는데 쓰지 않을 때라서 막 쪽지에다가 적어갖고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 막 그럴 때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쪽지를 다 압수해서 교실 바닥에다가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리셨어요. 대학 가야 될 놈이 정신 못 차린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그리고 큰 스님께 그날 또 절에 돌아와서 스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너도 썼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썼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만아, 고양이 눈에 쥐가 어떻게 보일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때 보일까요? 맛있어 보이지. 맛있어 보여요. 시궁창에서 막 이렇게 헤엄치는 쥐 있잖아요. 이렇게 헤엄치다가 더러운 거 다 묻히고 그 더러운 물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어때요? 벌써 그러잖아요. 근데 고양이 눈엔 그게 맛있어 보여. 너 눈에도 맛있어 보이냐? 아니요. 너는 어때? 저는 좀 지저분하고 징그럽습니다. 그러면 쥐가 너 앞에서는 더럽게 있다가 고양이를 만나면 맛있게 변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쥐는 그대로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쥐를 보는 견해가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고양이의 눈으로 보면 맛있어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더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너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 그 여자친구가 10년 뒤에도 예뻐 보일까?
전 충격이었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여자친구는 대학 가서 만나자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에 들어갔더니 스님께서 대학 때 만난 여자친구가 10년 뒤에도 예뻐 보일까? 그래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소중한 가르침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견해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견해가 100% 완벽하다고 믿는다면 선택을 하셔도 후회할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게 어떨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늦게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나의 견해를 높여놓고 나의 눈의 수준을 높여놓고 나서 보면 보이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내 견해를 먼저 높이는 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이 마음 공부를 먼저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눈으로 나와 함께 갈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그 가르침이 그렇게 가볍거나 우습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예외가 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눈치를 이제 채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이 불교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런 가르침 들으면서 나의 견해를 아름답게 만든다면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반은 분명하게 저는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 도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여러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용감하게 저렇게 정말 뒤를 생각하지 않고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유연한 정해지지 않는 저 그릇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온 세상을 다 품는 스승의 그릇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산의 진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를 듣거나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 중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떤 거든 좋아요. 네,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서 온 고민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말씀 듣고 가족 이제 부부간에 존댓말 사용하고 네, 그리고 남편에게 제가 나름 칭찬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별 일이 없어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막상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좀 이런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고 예전의 나로 돌아갈까 봐 두려운 마음도 들어서 좀 공부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오늘 도반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 남편하고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배우는 그런 도반이 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아, 네, 어떻게 해야지 같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까 남편하고 네, 그래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까 질문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감사한 말씀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 얘기하죠. 정말 어렵겠지만 부부끼리 존댓말 해주세요. 옛날에 양반집 어른들은 다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야라고 부른 게 아니고. 그리고 가장 참 뭐라 그럴까 이 수준이 낮은 천박한 말을 아픈 말을 함부로 뱉는 게 부부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런 관계를 좀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존댓말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또 부부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제가 이걸 시켰죠? 자제분들한테, 어린 친구한테. 나이가 이제 뭐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참 고치기 힘들어요.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제가 세뱃돈 주면서 바꿔라 그럼 다음 날 바꿔요. 걔는 세뱃돈의 힘이에요 이게.
자식이 부모님을 어려워하고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야, 네가 이러고 싸우실 거면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관계가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이 관계를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보살님이 감사하게도 두 분이 다 존댓말 쓰세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요약을 하자니 그래요. 스님,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옛날엔 재미있던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 할 말이 없죠. 그게 제 상태예요. 제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하면 다 동의해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그럼요, 그럼요. 하하하, 재밌네요. 요거 한 30분 하면은 이게 얼굴에 경련이 나요. 억지로 웃어서. 그리고 재미가 없고 너무 피곤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내가 좀 유난한 거 아닌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을 좀 끊어내는 거 아닐까? 나 이러다 외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게 돼요. 맞죠? 그 질문이죠. 네. 네.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는 출가할 때 그걸 가장 크게 느꼈어요. 출가할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 나랑 가장 친한 친구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또 아직 돈은 안 벌어봤지만 앞에 이제 미래에 내가 회사 생활은 못할 거고 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다 포기해야 되네. 왜요? 스님이 돼야 되니까. 돈 다 포기해야 되고 이 재밌는 인원들도 다 포기해야 되지 못 만나겠네 라고 중학교 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놀랍게도 이 길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가치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는 분명히 전생 인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걸 선택을 했어요. 난 가족도 버렸어.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또 뭘 버렸죠? 돈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출가 딱 하고 나니까 다른 가족이 생겨났어요. 너무너무 큰 가족이 생겨났어요. 이게 스님네들이에요. 큰 가족이 저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아름다운 그때 애들하고 그놈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아름다운 도반들이 생겼어요. 너무 많이 생겼어요. 돈 필요한 게 없어졌어요. 제가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 없어요. 부자 아닌가요, 그러면? 필요한 게 없으면 모자람이 없는 거잖아요. 전 부자 같아요. 전 정말 부자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포기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포기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생선이면요, 내 주변에 뭐가 올까요? 파리가 오지. 생선이면 파리가 모입니다. 파리채나 얻어맞을 거야 아마 쫓아다니다가. 내가 꽂히면 벌나비가 오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의 여러분 있죠. 나라고 하는 거. 그 존재의 수준이, 견해가, 지혜가 높아지면 거기에 맞는 인연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원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손에 무언가가 들어왔다면 이걸 놓아야 더 큰 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게 아까워서 놓지 못하고 계시면요, 더 큰 게 내 주변을 지나가는데도 한 개도 못 잡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공부하고 부부가 존댓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커플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이 강의를 듣고 노력은 하시지만 이 두 분처럼 자제분들까지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수행자의 모습으로 바꿔나갈 용기도 못 낼 뿐더러 용기를 내도 통하지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남들은 다 그 길을 가지 않는데 나만 그러지 않나라는 외로움, 불안함 당연히 생겨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 옆에, 우리 거사님 이 두 부부의 옆에
수행자로서의 도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여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도 두 분의 말씀에 모두 박수 쳤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언젠가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지실 겁니다. 아셨죠? 내가 생선이었다가 꽃이 되었을 때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절대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스님,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스님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있을까요? 있어요? 아, 피곤하게 하고 계세요? 있죠.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을 못 만났으면,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을 못 만났으면 저는 저 잘난 맛에 살 거고요.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내 주변에 있어야 그게 아름다운 관계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보만 스님 너무 좋아요. 보만 스님 최고예요. 이런 분만 있으면 기고만장해져서요, 제가 공부를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에게 훈계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야지 아, 이 부분을 저렇게 오해할 수도 있구나. 역시 저에게는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잘하고 계시고 주변에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고요.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느끼지 못할, 평생 가져갈 소중한 이 도반의 씨앗들이 심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꽃이 되셔서 그래요. 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계양구에서 온 주연수라고 합니다. 오늘 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득 강의 듣다가 도반과 동반은 의미가 다른 걸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들으면서 계속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도반과 동반의 차이가 좀 있나 해서요. 그래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동반은 뭐 어떤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동반자처럼 이렇게 동반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동반자라는 그 단어도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반이라는 말은 이게 전제가 좀 있어요. 그게 어떤 전제냐면 그냥 아무거나 같이 간다고 도반은 아니고요. 이 앞에 도자가 있었잖아요. 이 도자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수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클럽 같이 가자. 이건 도반이라고 안 해. 그건 동반이에요. 동반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아가는 이 길에 함께 걷는 사람을 도반이라고 해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시면 아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나와 인연이 가깝다고 해서 모두 좋은 인연은 아니에요. 느끼시죠, 여러분? 여러분 모든 가족들과 친해요? 아니잖아요. 네, 가족들을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친척은 더 하죠. 더 볼 일이 없어요. 가깝다고 해서 좋은 인연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도반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의 본래의 모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함께 걷는 친구예요. 이 수행의 친구예요. 그거를 도반이라고 한다. 무작정 한 길로만 간다고 도반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은행 털자 이러면 도반인가요? 공범이죠, 그거는. 맞죠? 네, 도반은 이 전제가 공부, 수행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대답이 됐나요? 예, 고맙습니다. 1시간 뭐
남짓 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담아드리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재밌는 일화들, 스님들과의 있었던 즐거운 일들,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가르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담지 못했다라는 저의 욕심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제 강의를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내려가면 제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후회가 남습니다. 아,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걸. 그때 이 얘기 마저 해줄 걸.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남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만족스럽지만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릇대로 받아간다는 말을 믿어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얘기해도 여러분 그릇대로 받아가실 거고요. 소중한 거를 분명히 담아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함이 느껴져도 여러분의 하루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행복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게 향기를 보시하는 꽃이 아닐까. 꽃과 같이 아름다운 수행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우리 사내들이, 남성분들이 정말 구김없이 자유롭고 날개를 달고 훨훨 날 수 있는 그날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더 자유로운 수행자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